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제목이요, 피차 복종하라입니다. 피차 복종하라. 남편에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아내에게만 드리는 말씀도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는 부부관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의 답함이라는 시가 있어요. 사랑의 답함.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는 것이 사랑이다. 좋지 않은 것을 좋게 생각해 주는 것이 사랑이다. 싫은 것도 잘 참아주면서 처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중까지, 아주 나중까지 그렇게 하는 게 사랑이다.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부부간의 사랑에 대해서 말해주는 게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 결혼할 때는요, 어떤 것이 좋아서 결혼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뭔가 메리트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저 남자와 결혼하는데, 아니면 내가 저 여자와 결혼할 때 분명히 이 결혼의 동기가 되는 어떤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굉장히 좋은 어떤 것이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더란 말이지요.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다 예쁜 줄 알았는데 다 예쁘지 않더라는 겁니다. 다 좋은 줄 알았는데 다 좋지 않더라는 거예요. 또 싫은 것도 이게요, 적당히 있는 게 아니라 꽤 많더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예쁘지 않은 것을 예쁘게 보아주기 시작합니다. 좋지 않은 것들도 좋게 생각하기를 시작합니다. 싫은 것도 잘 참으면서 여기까지 오셨어요.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잘 참으셨지요? 반응이 없으세요. 예, 잘 참고 어쨌거나 여기까지 오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게만 좋은 것, 그것에 반응하고 또 내가 원하는 그것이 채워질 때만 기쁨이 있다면 그것은 이기적인 사랑에 머물고 있는 상황일 겁니다. 어쨌거나 오늘까지 여러분들이 부부로 살아오셨다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나 또 우리 학생들에게는 앞으로 결혼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뭘까? 그냥 막연하게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여자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게 결혼일까? 그런 막연한 생각 좀 내려놓고요. 구체적으로 정말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 뭘까를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은요, 한 남자와 한 여자로 구성됩니다. 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서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둘이 결혼을 하게 되지요. 이건 하나님의 섭리예요. 둘이 한 몸 되어 결혼하면 자연스럽게 자녀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만들어져요. 부부관계만 있는 줄 알았는데 자녀가 태어나니까 부모와 자녀의 관계, 내 위에 누군가 부모가 계시고 또 나를 통해서 태어난 자녀를 통해서 내가 부모가 됩니다. 또 그 부모를 통해서 자녀들이 또 태어나면 자녀들끼리 형제가 돼요. 그럼 여러분, 부모와 자식의 관계, 형제 관계는요, 절대적인 관계입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물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살다 보니까 어떤 부모는 자식을 내 호적에서 파나가라, 그리고 내쫓는 부모도 계세요. 그리고 다시는 우리 엄마 아빠 보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 안 보고 살아가는 자녀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녀가 그 부모에게 태어나지 않은 건 아니잖아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아주 우애가 있게 지내는 형제들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갈등 때문에 헤어져서 평생 형제를 보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다른 형제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 피줄을 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족관계에 있어서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형제관계에 있어서 여기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관계 또 형제관계는 절대적인 관계라고 그랬어요.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그래도 인간의 의지가 조금 개입되는 것이 뭐냐면 부부관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서로 다른 상황에서 오래도록 살아오다가 어느 날 서로 바라보는 눈에
사랑의 불꽃이 튀면서 당신하고 같이 살아야 되겠다. 이제 진정한 행복을 찾았다.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결혼한 줄 알아요. 사실은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면 그때부터 우리 결혼도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담을 만드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잠들게 하시고 이불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와를 데리고 누구에게로? 아담에게로 올 때에 아담이 그 하와를 보면서 눈이 확 뜨였지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 그래서 여자라 부르리라. 그러면서 그 하와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몸이 두 개인데 한 몸 되었다 그랬어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이 한 몸 되는 거예요. 자, 한 몸 된다라고 하는 것. 물론 개체는 둘입니다만은 마음이 하나가 되고 한 비전을 품고 한 삶의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나서 살아오면서 참 모진 세월 보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오늘 이 시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선택한다고 할 때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선택을 하는데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반응이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것 같아요. 전남 화순에 사는 한 권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권사님은 부유한 집에 태어났답니다. 어려서부터 이 어려움을 모르고 자랐던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먼 곳에서 종소리가 들립니다. 그러면 늘 종소리를 들을 때마다 내가 종소리가 들리는 곳에 꼭 가봐야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이제 때가 되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그때는 왜 다니는지도 모르고 다만 교회에서 주는 사탕과 과자 이런 것들이 좋아서 갔다고 그래요. 언제 갔을까요? 세 번 갔다고 그래요. 여름성경학교, 겨울성경학교, 그리고 성탄절 때. 그 재미로 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고 싶은 마음, 어머니도 교회를 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큰아버지가 교회 나가면 집안 망한다고 못 가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이도 교회를 다니지 않다가 20살 즈음에 서울의 신월동에서 살게 됐는데 친구가 저 화양동에 살았답니다. 화양동이 어디죠? 한양대에 있는데 그 근방, 성수동에 있는데 그 근방이 화양동이거든요. 그래서 신월동에서 굉장히 멀잖아요. 어느 날 일요일날 친구를 따라서 화양동에 있는 교회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교회를 처음 갔는데 이유도 모르겠는데 예배를 드리는 내내 눈물만 나더라는 거예요. 왜 나는지도 모르고. 근데 그게 교회에 앉아있는데 그렇게 눈물이 나서 주체할 수 없는, 자기는 나름대로 굉장히 쾌활하고 그리고 성격이 명랑한 그런 스타일이었는데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와서 다시 교회를 안 나갔대요. 한참이 지난 후에 삼촌 부부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자기한테 교회 나가자 소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한테 그랬대요. 나도 교회 나가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이제 이분들이 너무 좋게 이제 데리고 갔죠. 그래서 삼촌이랑 교회를 같이 다니다 보니까 왠지 불편해서 옛날에 갔던 그 화양동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교회를 나간 지 얼마 안 돼서부터 주일학교 교사 가고 싶다고 자원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교사를 했는데 그때 맡은 아이들이 7명 맡았는데요. 1년쯤 지나니까 3명 아이들이 떨어져 나가고 4명만 남은 거예요.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그때 마음으로는 자살할 마음까지 생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그랬더니 부목사님이 그래도 교사 계속 하라고 그래서 그 이듬해 계속해서 교사를 했답니다. 이거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사탕, 과자 잔뜩 사가지고 주머니에 넣어 갖고 다니면서 전도를 시작한 거예요, 동네에서. 아이들 만나서 계속 전도하다 보니까 1년이 지나니까요, 그 아이들이 56명이 되었더래요. 너무 재밌는 거잖아요.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또 교회 생활하고 교회 섬기고. 그러다가 나이가 점점 들어가는 거예요. 26, 27, 28. 주변에서 계속 이제 그 중매가 들어오는데 다
다 거절한 겁니다. 뭐 이유는 다양하지요.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거절을 했는데 자기 오빠가 한 사람 소개시켰는데 정말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똑똑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요, 자기는 술 담배 하는 건 너무너무 싫은데 이 사람 술 담배를 달고 사는 거예요. 또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불교 계통에 이제 뭐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스스로 생각하기를 초파일쯤 절에 한 번씩 갔다 오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 결혼을 한 겁니다. 근데 결혼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자신이 혼기가 찼고 남자가 워낙 똑똑해서 신앙이고 뭐고 그냥 시집 가버렸다는 겁니다. 근데 가서 보니까요, 시어머니가 남녀호랑개교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남녀호랑개교, 그냥 적당히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지역 책임자로 있는 교구장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어머니가 얼마나 이 남녀호랑개교에 충실한지 새벽 3시 반쯤 일어나면서 깨끗이 씻고 4시부터 남녀호랑개교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남녀호랑개교 그것만은 계속해요. 원주에 있을 때, 안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 바로 위에 사는 할머니가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기가 태어났는데요, 아기가 잠을 안 자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럼 새벽이 되면, 그동안도 잠을 못 잤는데 새벽이 되면 시어머니가 이제 그 기도를 하니까 그 아기를 부채지 않게 얼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6시 반쯤 끝난대요. 2시간 반을 그런대요. 우리는 새벽 기도 와서 사실은 30분 기도하기도 쉽지 않은데 이단에 또는 그렇게 이상한 종교에 심취해 있는 자들은 그렇게 열심인 거예요. 근데 그때쯤 애가 잔대요. 그러면 졸음이 쏟아지는데 그래 깜빡 졸면 깨워가지고 밥하라고. 근데 시어머니가 얼마나 구박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처음에는 남편이 누구 엄마가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애 때문에 그랬지 않냐, 좀 잘 둬라. 그러면 이제 시어머니가 이제 욕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남편이 그렇게 역성 들어주더니요, 시간이 점점 가면서 오히려 시어머니 편돼 가지고 이제 부인을 이제 폭행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수년 동안 정말 많이 맞고 살았다고 그래요. 아이가 조금 커서 뭐 서너 살 됐을 때는 엄마가 아빠한테 맞는 모습을 보면서 112에 신고까지 하는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정말로 고통스럽고 힘든 그런 상황을 경험했다고요. 물론 이분의 이야기는 그걸 극복했어요. 극복해서 나중에는 교회의 권사님이 되고, 또 그 시어머니, 남녀랑개교 다니던 그 시어머니가 이 며느리 보고 결국은 자기 뜻을 굽히고 교회 나가서 충실하게 섬기는 자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간증하는 거지요. 그렇죠? 바뀌지 않았다면. 근데 많은 경우에요, 이런 태도로 결혼을 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러니가 그런 겁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여러 번 봤어요. 정말 처녀총각 때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니면서 열심히 봉사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막상 결혼할 때 보면 엉뚱한 결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신앙이 없는 경우랑 그만두고 전혀 다른,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고 오히려 교회 다닌다는 걸 박해하고 못 다니게 하는데 그런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이유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어떤 것, 그것 때문에, 예를 들면 잘생겼다는 것 때문에, 이쁘다는 것 때문에, 또는 돈이 많다는 것 때문에, 또는 직장이 남부러울 직장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신앙 다 내려놓고 그거 하나 보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경우를 종종 봅니다. 여기 화순에 사는 권사님 같은 경우는 나중에 믿음으로 막 짝같이 신앙생활을 했다고 그래요. 결국 가족을 변화시킬 정도까지 갔는데 상당히 많은 경우는요, 신앙을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청년들이 열심히 봉사를 하고 섬기다가 신앙생활 하다가 엉뚱하게 믿음 없는 사람하고 결혼하면서 신앙을 버리는 경우도 있는데요. 또 아이러니가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중직에 있는 많은 중직자들이 자녀를 결혼시킬 때 의외로 믿음과 상관없이 시집장가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참 미안해요.
엄마 아빠는 정말 교회에서 중직자로 정말 충성되게 교회를 섬기고 믿음 생활하는 것 같은데 자녀가 결혼할 때 되면 중매가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다 거르고 신앙은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그 사람 좋은 직장 다닌다고, 그 사람 뭐라고, 의사라고, 그 사람 뭐라고 그냥 시집 보내는 거예요. 그냥 장가 보내는 거. 늘 신앙이 뒷전으로 밀려나는 경우를 보게 돼요. 그러면 결혼해서 행복하냐? 물론 행복한 경우도 있죠. 근데 어떤 경우는요, 여기 화순의 권사님처럼 혹독한 시련을 겪고, 또 어떤 경우는 아예 평안을 위해서 그런 고통이 싫으니까 그냥 신앙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도 의외로 많아요. 물론 믿음만 있는 사람, 직장도 변변치 않고 사는 것도 변변치 않은데 교회 일에 열심히 하는 사람, 신앙만 좋으면 되느냐?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이 과연 신앙이 좋을까? 겉으로는 신앙이 좋을지 모르지만 신앙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자기 삶에 책임이 강할 거고요, 또 주변 사람들에 대한 책임감도 강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에 우리 청년들, 또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계시지만 대부분 이제 결혼해서 오래도록 살아온 분들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뭐 결혼에 대해서 또는 부부에 대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해도 사실 귀에 잘 안 들어오실 거예요. 근데 우리는 두 가지는 꼭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여러분의 삶에서 이제 부부의 생활을 다시 개선해 가야 될 거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복받는 삶, 정말 행복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좀 전에 예화를 드렸던 것처럼 엉뚱하게 부모님들이 신앙이 좋은데 자녀들은 엉뚱한 결혼을 시키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 꼭 후회를 해요. 나중에 후회를 해요. 교회 안 다니는 것 때문에 후회하기도 하고, 또 그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 가치를 따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힘든 삶을 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창조 섭리예요. 창조 섭리. 그게 어디 나옵니까? 여기 31절부터 보면 창조 섭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라. 이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한 가정을 만드셨을 때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한 남자와 한 여자, 그 많은 남자들, 그 많은 여자들 가운데 두 사람 하나 됐잖아요. 이건요, 하나님의 섭리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또 한 가지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봤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예수님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해요. 25절 보면 남편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교회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셨어요. 근데 적당히 세운 게 아닙니다. 여기 보면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내어 주었다는 겁니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할 때 그것을 본받아 사랑하라는 겁니다. 어떠세요? 이제 아내 된 입장에서 내 남편은 정말 나한테 그렇게 사랑하는가? 물을 거고요. 남편들은 침묵할 겁니다. 가만히. 그렇죠? 가만히.
내가 그렇게 사랑하지 못한다는 거 아내도 알고 나도 알거든요. 예. 그러면서 남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28절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아멘. 자기 아내 사랑은 한 몸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그 사랑의 정도, 그 사랑의 강도가 어느 정도냐? 죽기까지 사랑하라는 거예요. 아내를 거룩하게 세우기 위해서, 아내를 온전하게 세우기 위해서 티나 흠 잡힌 것이 없이, 그래서 그 남자하고 살았기 때문에 아내가 그 마음의 깊은 상처와 아픔을 마음속에 남겨놓는 게 아니라, 그런 상처를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치유해주고 회복시켜주고 오히려 그 아내가 온전하게 서도록 돕는 것, 사랑하는 것, 그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내에게 말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이게요, 남편 사랑이 먼저입니다. 남편 사랑이 그런 그 큰 사랑,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으로 사랑하면 아내도 자연히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결론이 그거예요. 33절 한번 볼까요? 결론 뭡니까?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 존경하라. 존경하라.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시기를 바랍니다. 늘 이렇게 이제 뭔가 감정이 상하면 돈도 못 벌어 오는 게, 또 좀 감정이 상하면 아유 내가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딴 사람하고 살았으면 행복할 텐데, 그런가요? 어떠세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가지고 이렇게 불행하게 사는 건가? 내가 이 여자하고 살아서 이렇게 불행한 건가? 혹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런 게 있으세요? 그럼 이게 좀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바뀌어요? 이런 거지요. 어느 날 아내를 바라보니까 그렇게 측은하고 나한테 씹어가지고 내가 아니고 다른 남자였다면 행복하게 살았을 여잔데 나한테 씹어가지고 고생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극률한 마음이거든요. 극률한 마음이 들 때 그때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 그동안 남편 때문에 속도 많이 썼고 그리고 힘들었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오는 그 얼굴 보니까 정말 갑자기 늙어있는 모습, 가족 먹여 살리겠다고 그렇게도 그냥 그 힘든 직장 쫓아가가지고 싫은 소리 좋은 소리 들어가면서 정말 능력이 부딪히는데, 능력이 좀 넉넉하면 괜찮은데 능력에 한계가 있어서 늘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애쓰며 사는 남편을 어느 날 보는데 그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안타까워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 진짜 사랑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철들자 어떻게 돼요? 망령 난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철이 너무 늦게 나서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좀 여러분들은 좀 철이 일찍 났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직 안 났으면 대부분의 분들은 이미 철이 나서 서로를 바라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고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 좀 그 얼굴을 바라보면서 좀 하나님 앞에 긍휼한 마음으로 돌보는 그런 경우가 많으시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여기 결혼하지 않은 젊은 청년들이 있다면 여러분 결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섭리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 접착제를 통해서 둘 한 몸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청년들은 절대로요, 믿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시키고 결혼하지 마세요. 꼭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중심에 두고 결혼을 선택하세요. 뿐만 아니라 부모된 분들, 자녀가 아무리 그 남자가 그 여자가 세상에서 남부러울 것 없는 그런 직장을 가지고 있다고 덜컥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사람이 한 마음 되어서 함께 주님을 섬기며 함께 교회에서 함께 찬양하며 주일날 되면 온 가족이 손잡고 교회 와서 함께 한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늘 상상하며 결혼을 꿈꿀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자, 그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서,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 가족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정말 행복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이 가장 큰 위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미 그분이 내 곁을 떠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몹시 마음이 불편할 수도 있어요. 죽음으로 우리 곁을 떠났건 아니면 힘들고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은 헤어져서 따로 살건 어떤 상황이든 지금 우리는 여기에 있습니다. 아직 출발하지 않은 청년들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지금인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부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제는 긍휼함을 품었으면 좋겠어요. 긍휼함. 서로에게 긍휼함을 품고 서로 긍휼할 수 있는. 또 한 가지는 이제 내가 홀로 되어 있다면 물론 옛날에 함께 살았던 먼저 가신 그분을 생각하면서도 그가 나와 함께 했던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요. 또 그렇지 않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남편 되고 내 아내 되어서 지금 예수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를 좀 누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예전에는 상처와 아픔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행복한 시간들을 보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결국 우리 장모님이 하시던 얘기예요. 결국 나중 되니까요, 자식들 그렇게 애지중지했던 자식들 다 곁을 떠나고 누구만 남아요? 못된 영감탱이만 남더라고요. 그렇죠? 결국 둘만 남는 거예요. 결국 자녀들은 또 자녀의 삶이 있기 때문에 자녀 붙잡고 살 수 없잖아요. 결혼하면 독립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만 남느냐면 나와 내 아내, 언제까지?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까지 행복하게 사시길 바라요. 혼자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래서 예수님과 늘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노래 하나 들으려고 그래요. 양희은 씨가요, 결혼 35주년을 맞이해서 만든 노래래요. 복음을 담은 노래는 아니지만 부부에게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지켜왔던 아내와 남편, 또 이미 우리 곁을 떠나 하늘에 가 있다면 옛날에, 그리고 지금도 같은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들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 청년들은 마음에 이렇게 깊이 와닿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결혼 한 30년 아니면 그래도 20년 이상 산 부부들은 느낌이 좀 올 거예요. 한번 같이 들으면서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에 대한 생각을 좀 다시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사를요, 제가 여기다가, 여기 그 구역보고 뒷면에다 가사를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가사를 보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봐도 세상 돈과 명예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죠. 세상 다 준다 해도 세상 영원 다 해도 당신이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세월 이젠 알아요 그 추억 소중하단 걸 가진 건 없어도 정말 행복했었죠 우리 아프지 말아요 먼저 가지 말아요 이대로도 좋아요 아무 바람 없어요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당신 나의 사람 당신만 있어준다면 예.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나 남아 있는지는 잘 몰라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부르실 때 아쉬움이 많고 안타까움이 많은 그런 어떤 우리의 삶이겠지요. 근데 어차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만나게 해서 함께 살아온 세월 그리고 함께 살아갈 세월들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